오늘은 5월을 맞아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또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또한 모든 자녀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 5월의 첫 단추를 통해서 각 가정에 또한 회복의 은혜가 또한 변화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가정의 또한 소원과 또한 그 외침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앞에서 하는 저의 목소리를 따라서 각 가정에서 함께 우리 외쳐볼까요? 따라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함께해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이렇게 올려드릴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갈급한 널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의 가정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영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성령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좀 잠잠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온 가족에 모였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과 사정에 의해서 모이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대표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집중하여 가족의 회복과 또한 코로나로 인했던 모든 여파에 하나님 모든 힘듦들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가, 말씀으로 온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 홀로 서셔서 주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가족의 신앙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 가족이 성령님만 앞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가족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온 가족이 기쁜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와 진이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 들어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하나님 솟아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풀어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 들어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 다시 한번 우물 들어 각 가정에서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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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이후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수의 강이 지역을, 이웃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을 하나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에 선배된 우리 부모님의 기도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이 각박한 세상에 그 은혜에 채워주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자녀들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 부모님의 축 늘어진 어깨에 힘이 되며 기рем이 될 수 있는 또 오아시스가 되어 우리 온 가족이, 온 인척과 친척이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또한 나눔의 은혜를 퍼줄 수 있는 거룩한 채움을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 가사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을 초대하며 주님을 애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을 값지게 하시고, 오늘 어려운 자리에 모였사오니, 어렵게 이 시간을 결정하여 싸우니, 이 시간을 확정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서 하나님 모든 축복의 진원지로, 승리의 진원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진원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림돌이 디딤돌되며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물을 내어주시옵소서.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이,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의 VIP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척과 친척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그들의 인생의 허무함을, 그들의 인생의 답답함을, 그들의 인생의 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갈 길을, 그에게 기댈 분을 하나님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채우심,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이 광야 같은 땅에 하나님 우물 내시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해 하나님 그 생수를 퍼나르기에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써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실 말씀에 경청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모든 말씀이 들리는 귀한 축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5절 읽고 각 가정에서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시간을 철저히 활용하라 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나의 갈 길,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을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참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방과 후 학원에 갔다가 저녁에야 지친 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서둘러 저녁밥을 먹고는요 또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주말에도 학원에 가고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회사에 가면 해야 할 일이 끝없이 쌓여 있죠. 부지런히 미리 해놓고 좀 쉬고자 해도 끝이 없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무 때문에 연락해야 될 사람, 또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지요. 집에 돌아와도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오늘날 대다수가 시간적으로 심리적인 여유를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이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바쁘다, 바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바쁘게 산다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바쁘게 산다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다는 의미일까? 정말 바쁘게 사는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사는 삶,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러나 자세히 주의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루가 23시간인 사람도 없고 25시간인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똑같습니다. 근데 본문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혜 없다는 헬라어 아소포스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리석은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꼭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일을 놓치고 사는 사람, 참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게 사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까? 아니면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까? 이것은 온 가족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저렇게 사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까? 자녀들도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저렇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세히 주의하여 볼 질문들을 하지 못한 채 무작정 달려가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이상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너무나도 바쁘게 사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24시간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점으로 달려가 인생의 노하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책을 펴었더니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더군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 그거야. 목표를 땅에 따라서 시간을 정렬하라.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의 차이를 알아 시간을 투자하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 이거야.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면 후회 없는 제대로 사는 인생 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라는 첫 단추부터, 그 첫 단계부터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번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고 살아왔는데 가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도를 잘못 보고 달려왔습니다. 노를 저 이제는 지쳤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를 예상 시간을 벗어났습니다. 보니 지도를 잘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삶을 가르쳐 저는 불성실한 성실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불성실한 성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은 속도전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 길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가? 주어진 시간을 철저히 활용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중요한 사람 되거나 남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하루 24시간을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16절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한 문장으로 가르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지혜의 핵심이요, 지혜자의 행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세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헛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시간이, 내 소중한 시간이 헛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고
지혜자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소중히 여긴 그곳에서 또한 그 시간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역사의 영혼들 가운데요, 시간을 낭비하고 영웅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는요, 마부가 아침에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무척이나 귀중한 보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까워 발을 동동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관리라는 것을 이미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알고 그렇게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면 온 가족이 오늘 시간에 대한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 개념은 뭘까요? 기독교인들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종말의식. 종말의식이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이것이 종말의식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작정 기한이 있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식이라는 것은 긴장감, 곧 오늘 재림하실 수 있다는 그 모든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자기의 삶을 생각하며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지, 이런 무한정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오실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의식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헛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종말의식이라는 시간 개념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모든 분들의 할 일 가운데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진 자에게 이런 말씀 주신 거 아닐까요?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런 의미로 받으면 어떨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내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바보들은 중요한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 하면 되지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식 가운데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 먼저 용서하고, 오늘 먼저 달려가고, 오늘 먼저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의의 경주에 힘을 쓰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지요. 비유 가운데 충성된 두 종이 나오는데 악하고 어리석은 한 종이 소개되어 비교되고 있습니다. 충성된 두 종에게는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해 이윤을 남깁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가서. 한편 악하고 어리석은 종에게는 바로 가서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가서라는 단어만 있을 뿐 언제 갔는지, 바로인지 즉시인지 그 모든 부사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인생의 차이가, 두 충성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종은 바로 가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종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긴 하지만 내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두 인생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요. 하루의 중요성을 알려면 하루 벌어 사는 노동자를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정말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인생의 땀 흘림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갑니다.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하면 내일 굶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한 시간의 중요성을 알려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를 보십시오. 결혼식은 길어야 20-30분이면 다 끝나는데 수년을, 수개월을 그 일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1분의 중요성을 알려면 기차를 놓친 사람을 봐야 하고 1초의 중요성을 알려면 육상 100m 달리기를 보라고 하여 0.1초, 0.001초 차이로 모든 승부가 갈라집니다.
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의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처음이라서 아쉽고 아프고 그래요.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죠. 그래서 본문은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큰 원칙 3가지를 말하면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네요. 첫 번째,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첫 번째, 주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는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체험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 조급함을 일으킵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완전히 일을 망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작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2배의 시간이 듭니다. 아니, 때로는 3배의 수고가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으로 시작한 일은 열정을 바쳐, 목숨을 바쳐 해내려고 달려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바로 그런 그런 삶의 추락을 경험할 때가 많죠. 분명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았어요. 소명이 없어요. 그 모든 일에 대한 불확실한 일이라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조급함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결국 후회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어요. 이 일이 싫다는 이유가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비전을 주셨다는 명분으로 그 일을 떠납니다. 그래서 싫기에,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기에 다 포기해버려요. 그런 성도들 종종 봐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다 라는 선명한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지금 하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일 또한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들 뿐 그의 모든 삶이 후회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확인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고, 예배하면서 주신 뜻을 붙들고 나아가도 결코 늦지 않도록 주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청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모든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확인하여 결정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이 뭐죠? 그릇된 곳에 자신의 귀한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을 방탕이라고 정의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 보면서 술에 취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휘청거리는 사람을 뒤에서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야, 시간을 저렇게 소중히 여기시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술 취함이 본보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술 취함이 방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시간을 헛된 곳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에 술 취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헛된 곳에 헛된 시간을 사용하면 방탕한, 그릇된 곳에 귀한 시간을 사용하면 방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의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전에 한참 유행이었던 책인데요. 20대에 해야 할 일 50가지, 30대에 해야 할 일 50가지 다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20대가 지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50대에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0대가 이미 지나 할 수 없는 일인데 30대에 하려고 하고, 60대에나 가능한 일인데 50대에 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자신이 목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아니라고요. 청소년들에게 전했던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오랜만에 떠올려 봅니다. 10대에는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이 되자. 그것이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 10대들에게 전해졌던, 청소년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의 메시지였습니다. 자녀들만 따라하겠습니다. 10대의 꿈을 꾸고 20대를 준비하며 30대의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이 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쓰임 받아야 할 때 쓰임 받지 못하는 이가 너무나 많고, 후회하며 사는 인생, 주어진 시간 그 일하지 않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야 그 일을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이고, 그것이 낭비고, 그것이 바로 방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와 아쉬움에 이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든 삶에 있는 후회와 아쉬움을 내려놓고 앞을 보고 오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고 가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때 공부했어야 하는데, 맞아요. 그때 공부했어야 돼요. 그때 공부했어야 된다고요. 지금 다시 공부하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길만은 아니라고요. 그때 건강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때 투자했어야 했는데,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맞아요. 그때 했어야 할 일입니다. 모두 그때 했어야 할 일이라고요. 지금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요? 후회할 텐데,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세월 보내다가 후회할 텐데, 그것이 제 안에서 계속 물일 듯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거의 후회를 오늘도 되풀이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놈의 공부, 그놈의 건강, 그놈의 투자, 당장 오늘을 미래의 후회로 만드는 시간으로 방탕하게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을 때 했어야 할 일을 지금도 붙잡고 있으면 방탕이고, 평생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도 빠져 있다면 방탕한 것입니다. 후회로 지난 날을 부여잡고 있으면 방탕한 자의,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가족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목소리 높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삶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20대에 해야 할 일, 40대에 해야 할 일, 지금 당장 서둘러 해야 할 일, 바로 이 모든 결정, 타이밍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과 온 가정이 방탕함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아 자기 나이에 맞는 일들을 분별하며 사는 지혜 가운데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또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행보가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일에 왜 찬송이 들어갈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의 기능 중 하나가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죠? 힘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맥 빠진다는 사람, 맥 빠졌다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찬송하는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춤추는 세대를 지치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춤추고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열광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힘이, 권능이 충만한 것을 목격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부분 찬송을 부르면서 없던 힘이 생기고, 대부분 지친 우리 10대들이, 20대들이, 청년들이 다시 의욕이 생겨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군사가 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역사를 고백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뭘 말하는가요? 시간 낭비의 적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또한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자체가 낭비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무너져서 설교를 준비 못하고 목양실에 앉아 멍하니 앉아있고 기도해야 될 때 딴짓하고 있다면 그만큼 허비와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안타깝고 답답한 일은 없겠지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 그렇다는 겁니다. 멍하니 갈 길을 못 찾고 마음이 무너앉아 기도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낙심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채 흩어버려지는 그 모든 삶의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욕적인 삶,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는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열정적인 찬양으로 여러분 방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주하여 대면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고, 그 의욕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발휘하게 했고, 그 능력을 갖게 하셔서 능히 해나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고 맥을 잃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은 찬송가를 펴들고 크게 찬송을 부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 주께 영광 돌려 올려드리세.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언제까지 불러요? 힘이 발휘될 때까지, 능력이 발휘될 때까지 찬송가 1장부터 한 장 한 장 아시는 찬양을 불러나가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고요.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찬양부터 한 곡 한 곡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주어진 시간을 철저히 승리케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크게 찬송을 부르면 내 인생에 한 길로 들어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이 사명 감당해야 됐는데 여기에 내 열정을 걸어야 하는구나.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뿐 아니라 알게 하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십자가 군병의 발걸음처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온 가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진군의 발걸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구속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투자하고 내 시간에 투자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과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거룩한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철저히 활용하는 부모,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이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힘을 내요 더 일어나고
더 강력해져서 주어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자녀들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 부모들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온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지쳤다면 다른 사람이 힘이 되어줘야 하고, 자녀가 지칠 때에는 부모가 지칠 때에는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 지칠 때에는 우리 아내가, 엄마가 지칠 때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남편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만들 때에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며 또한 소중히 여기라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가슴이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왜 미워하며 살고, 더 대화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 왜 문을 닫고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잘 주의를 살피는 우리 가족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 지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모자라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급급하여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그런 촉박한 인생이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안식하라 말씀하신 주님, 평안하라 말씀하신 주님인데 왜 이리 분주하고, 왜 이리 짧은 인생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리 하나님 서둘러 지나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동안 대화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며 기도하지 않아 갈 길을 잃어버린 채 이상하게 살아가는지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와 모든 끊어진 관계가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게 되는 하나님 첫 단추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며 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기 위하여, 가문 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분별하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찬송으로 힘을 얻는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가족에게, 가정들에게 하나님 귀한 하나님 잣대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족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